분들 바라보시면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해보셨나요? 그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건데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이 밸런스 게임을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가 이쪽이 사랑 없는 결혼이고요. 다른 한쪽이 결혼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혼 없는 사랑을 할 것이냐. 뭐 생각할 것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신가요? 사랑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있고 생활비도 뭔가 이렇게 잘 보장되어 있고, 그 사람과 뭔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라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요걸 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은 안 하지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들, 뭐 심지어 자녀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뭐 꼭 결혼을 안 한다고 자녀를 못 가지나라고 하지만 빼봐요. 그래야 될 겁니다. 빼고, 그렇지만 이제 뭐는 있어요? 사랑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 결혼 없는 사랑을 할 거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 없는 사랑을 하겠다. 아니, 난 사랑 없는,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할래. 없네요. 신기하다. 많이 하던데. 우리가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좀 난감하긴 하지만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극단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가치, 나의 가치관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뭔가 모르게 결혼 없는 사랑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볼 때에 신기한 게 뭐였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요. 결혼을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결혼 없더라도 사랑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갈 때 사랑을 지키기보다는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하더라도 그 선택을 안 하거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결혼의 본질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밸런스 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저희가 신앙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워낙 이제 물질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유한 삶이라는 이상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삽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유한 삶을 나는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난한 삶을 살 것인지, 그죠? 이런 밸런스 게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결혼 없는 사랑에서 쉽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유한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난한 삶, 어떤 삶을 여러분은 정말로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33장, 출애굽기 33장 앞에 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들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얼만큼 진노하셨냐면 그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파괴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것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32장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용서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하신 건가? 뭔가 좀 애매하게 사실은 끝맺음이 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진멸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반응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만한 진노 가운데 이 사람들을 정말로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3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읽었던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거기에 엄청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3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뭐 죽이지는 않는데 없애버리지는 않겠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장면이 나오겠다는 거죠. 또는 뭔가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군가와 싸움 속에서 아주 이제 뭐 친밀했던, 혹은 이제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막 싸우고 뭔가 심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이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나 너하고 이제 상대 안 해, 너랑 이제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뺏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오겠죠. 이제 너와 관계를 안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또는 내가 주던 것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뭐 할까요? 회수해 오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장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33장에 담겨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계셨을까? 그냥 지금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오히려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주기로 한 거 줄게 라고 합니다.
약속한 건 내가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에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군사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해서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해 주겠다. 사자를 너희에게 앞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적을 쫓아내 주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 땅을 차지해서 풍요로운 삶,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축복이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성공이죠. 삶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 분노하셨고 뭔가 이걸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뭐지? 용서하신 건가?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뭔가 축복,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해요.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기게 하심, 성공, 뭐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목적되었던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고 출애굽의 의미라는 것을 다 얻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지나서 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우리 왜 나왔어? 라고 생각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 의미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된 것 같잖아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사자를 너 앞서 보내서 너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뭔가 너의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가 정말로 마음에 바랬던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원했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적극 도와줘서 결국 네가 생각했던 너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성취, 승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3절에 말씀이 더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그렇게 하긴 할 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해요. 뭔가 출애굽을 한 목적도 의미도 뭔가 삶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목표했던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같은데 하나를 빼시는 거예요. 뭘 빼고 계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다 더해 주신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다 더해 줄게. 플러스 다 줄게. 근데 하나만 뺄게.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 하나 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빼는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 빼고 하나 가져야 된다면 이거 가져야 되는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신 곳으로 인도에 가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답변을 듣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뭔가 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목적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게 오늘 이 장면이죠. 그래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슬퍼했다고요. 우와, 잘 됐다가 아니라 슬퍼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플러스 되는 인생이고 이거 하나 빠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하나 빠지는 인생인데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여기에서 친히라는 건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presence, 임재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고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얼굴이 없다면 우리를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요. 그죠? 그냥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안 가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 그냥 여기 있을게요라고 하면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라는 것. 그냥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냥 죽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면 그냥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냥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긴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omnipresent, 뭐예요? 편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단 말이에요. 함께 가시든 가시지 않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어디에나 그분의 존재로 충만하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든지 온라인에 계시든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답게 잘 드리고 계셔야겠죠. 그죠? 어디에 계시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죠. 특별한 그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얼굴, 임재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로 조금 넘어와 봐요. 재밌죠?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번역된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의 출입문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마음이, 인격이 오고 가는 통로가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엇을 돌리게 되냐면 얼굴을 돌리게 되고요. 관계가 좋을 때는 얼굴을 맞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별로 안 불편한 거고 좋은 거죠. 이제 얼굴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함께여서 좋아, 이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더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얼굴을 이렇게 부담스러워 좀 미안해요. 이렇게 맞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얼굴이라는 겁니다. 임재, 함께 할 수 있는 것, 인격이 마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플러스들 말고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모든 것이 있어도 삶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로부터 외면되죠. 있죠. 외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바라보는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대로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고독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이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한 영혼의 상태, 이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이끌린 사람들은 늘 이 어떤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보세요. 임재, 얼굴,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엮여서 가는데요. 18절에 모세가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한 가운데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혹시 교회를 다니셨다면 많이 들었을 이야기의 어떤 한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성실히 나오셨다면, 뭐 지금 처음 들으셔도 좋아요.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가르침 때문에 심지어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뭔가 상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뭔가 평생의 소원을, 뭔가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나는 이제 다 한 것 같아, 다 이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고 성취해서 뭐예요? 뭔가 높은 자리 혹은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서 찾아간 지점이긴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할 때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배운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1이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죄성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뭔데? 왜 우리를 굳이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고 뭔가 자기 중심적인 것 같고 뭔가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삐뚤어진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안에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완벽한 연합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에는 그분이 뭔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될 만큼 외롭거나 그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속에 담겨 있어요. 대신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합 가운데 온전히 가지고 계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광, 그 안에서 누림, 사랑이라는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 관계 속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초대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초대하신다고요. 그 초대하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영광 돌리시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림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요한 1서 설교를 할 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화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거였죠. 제가 있고 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저와 저의 아내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무엇 하기가 힘드냐면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게요. 그러니까 교육도 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힘드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개념 속에는 관계를 가르친다는 건데 관계를 가르치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엄마가 그냥 남편 너는 필요 없어. 난 그냥 우리 아이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관계 맺기를 하면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기형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온전한 모습은 아빠 엄마가 맺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저 속함으로써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으로 자녀를 초대하는 개념이에요. 그때 아이가 사랑이라는 걸 배운다고요. 동일하게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개념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서로 영광 돌리시며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쉽지만 이 개념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초대하시는 거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맺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계신 영광이라는 것, 서로 보고 계신 거죠. 영광을 보시면서 그 안에 서로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지금 초대하시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끝맺히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목적, 최종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맞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론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뭐가 이뻐서 아니면 뭘 잘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좋아요? 얼굴 보는 게 좋죠.
느껴보셨어요? 얼굴만 봐도 좋아. 아직 못 느껴보셨어요? 그죠? 사랑을 하라니까. 사랑을 하시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얼굴을 봐도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얼굴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뭐예요? 데이트할 때 어디를 가지? 무엇을 먹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뭐면 충분하다고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겠다라는 쪽으로 간다고요. 궁극적인 사실 저는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온전히 품어지고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그냥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 거. 가끔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때 부모님일 수 있죠. 혹은 형제, 자매일 수 있죠. 무슨 마음이 제일 커요? 와, 만나서 밥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죠. 같이 뭐예요? 여행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얼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로 얼굴 보고 나면 뭐예요? 얼굴 봤으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한다고요. 하나님을 감각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설교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잃을 게 있다 할지라도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포기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지낸 기간이 혹시 너무나 오래되고 있지 않나요? 무엇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도 한 가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모든 걸 줄 테니 나 이거 하나만 뺄게 라고 할 때 슬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거 하나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분의 얼굴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나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전부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슬픈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상태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한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겠죠? 늘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그 예배 영상에 올라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도 이제 뭐 단비처럼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휴가 기간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었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가 달라라고 했더니 그냥 그 친구의 표현은 이겁니다. 생동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긴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들리는 거, 생동감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님의 임재지. 그게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지. 그걸 너가 느꼈구나. 그게 완전히 다른 거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비록 온라인에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걸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비록 말씀만 듣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다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해서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일어나는 일,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 이것이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할 때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런 말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 주님의 얼굴이 없는 것, 주님의 얼굴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해서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요, 분명히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야. 거기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우리 광야의 길 어떻게든 가서 결국은 그 땅에 가야지,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약속의 땅 혹시 들어가지 못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혹시 아니라고 해도 정말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온통 이 세상의 신으로 혼미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된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소식.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 영광의 빛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비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해주신 일이라면 우리 역시 목숨 걸고 이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걸로, 뭔가 높은 자리에 간 걸로, 빛나는 자리에 간 걸로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분을 온전히 그 가운데 즐거워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삶이 혼란스러울 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다시 삶을 재정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돈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어떤 인정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